새해 들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캠프로 사람 살립시다.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는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주신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붙잡고 새해에 주시는 말씀과 연결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 주신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먼저 찾아서 237의 빛의 정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캠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은 이런 새로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흐름을 잘 타시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종교식인 예배 1분만 드리고 가서 여러분 큰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 이전에 이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옛 체질과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틀을 절대로 못 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전도 캠프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오직 성령, 그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해라. 그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의 기준이 뭐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21년도에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정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정인으로 그리고 저 237 나라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캠프, 기도 캠프, 전도 캠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전도 캠프가 되어져도 여러분의 개인 성장 없어요. 교회 성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거 믿으면 사망에도 강을 낸다. 절대 불가능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 잠시는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편집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나의 24의 말씀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24 기도로 설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24 전도 선교로 디자인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후에 복음을 놓쳤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난 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사탄이 주인된 세상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언약을 누려야 여러분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탄을 꺾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로 못 꺾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열매 없는 종교적 믿음의 틀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 전도 캠프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24가 되어야 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오직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고, 오직 기도로 설계해야 되고, 오직 전도 선교로 디자인해서 정시로 하는 깊은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선교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으면요 사단에게 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하는데 건강 얻지 못하면 여러분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 붙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개인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좌의 축복을 알 때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이면 뭐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그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오직으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혼미한데 어떻게 보좌의 축복이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갈등하고 있는데 무슨 보좌의 축복이 옵니까?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하셔야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그럼 여러분은 그 생각이면 그 생각이 응답이에요. 그러나 정말 2022년도에는 하나님 나의 24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달라집니다.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 놓치면요 세상 것이 더 밝게 보여요. 세상 것으로만 눈이 밝아져요.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적인 것도 빼앗기고 영적인 것도 빼앗기고 가정의 모든 문제 사건이요 문제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밝아져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교회가 된다 안 된다 돈이 없는데 뭘 하느냐.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다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만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 갈등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이 육신적인 것이 뭐냐? 종교적인 것인데 오랫동안 이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뿌리 내리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된기 때문에 정말 이거 우리가요 틀을 안 깨면은요 안타까운 일만 벌어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림이 된다 그 말이죠.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된 교회를 왜 축복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 재앙과 전쟁을 막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핵폭탄 많이 만들면 신무기 많이 만들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전도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선교 이게 뭐요? 재앙과 전쟁을 막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달된 그 시안 거기에 제일 중국에서 탄압했던 교회를 탄압했던 그 현장에서 시작됐어요. 코로나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번지고 있습니다. 왜 번집니까?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237 5천종족 세계선교해야 되는데 바꿔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이미 3단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태인들은 벌써 10년 전에 이미 비대면을 대면화시켰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237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 렘트 학교 현장 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그 산업 현장이 237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다 밥 먹고 사는데 밥 세끼 먹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쪼아리면서 남의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거지도 밥 세끼 다 먹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도 요 탑동 가면은요 그 화장실 앞에서 점심때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밥 퍼주더라고.
화장실 간다고 가보니까요, 밥 퍼주고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 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말했지요. 나는 돈도 없고 금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하나 있다.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 네가 일어나라. 사람 살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흐름 속에서 나의 생각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 1절 6절에 네피림의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창세기 6장 14절에 완전 방주의 축복으로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미친 영감태기.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냐. 그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미쳤다. 지금까지 비가 산꼭대기까지 온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았다. 다 여기 계신 분은 100년 안쪽이잖아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체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바벨탑 재앙 속에 있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237 나라 복을 나눠주고 살리는 정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고 정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있어라. 그게 오직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237과 연결이 되는데 237이 되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세계화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국 정책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 보세요. 저 우리 동포 북한 민족도 문 걸어 잠가놨어. 죽는 것도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2천만 명이요,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천만 명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전 세계에 한 나라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2천만 명이 희생하는 나라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을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아놨어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왜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올바른 복음 아니면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이제는 뭐냐? 생각을 바꾸라. 비대면 시대에 대면화를 시켜라.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또 방송 시스템을 지금 바꾸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좀 헌금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강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돼야 돼요. 왜냐? 전 세계 지금 우리 예배를요 체코에서도 보고 있어요. 피지에서도 보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보고 있어요. 또 저 러시아 베체레부르크에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꼭 가야만이 전도 선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SNS를 발전을 시켰습니까? SNS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지옥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지옥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증인 렘트 7명을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37장 1절 10절에 보좌와 연결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요 전혀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왜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잘하다가 특수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좌와 연결된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 복음의 비밀이 증거됐습니다. 양피 바른 집은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다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애굽 민족이든지 그 어떤 민족도 피 발랐으면 다 살았다.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 9절에 보좌와 연결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의 축복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전쟁이 거쳤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해라. 그게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 속에 그 속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좌와 연결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고 재앙을 막고 성전을 준비하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요셉 한 사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다윗 한 사람 가지고도 민족복음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큰 교회는 다 할 수 있고 적은 교회는 못합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들었는데 저 도망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237 5천종족 세계 성교에 정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 그 참 감사하지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들어가 있는데 비자 값이 700만 원이라. 그래 237 여러분 책을 만들어서 이제 유 목사님에게 인가를 받고 이래서 만들어서 그거 이제 한 권에 2만 원씩 팔아서 뭐 하느냐, 비자 값 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30권 왔는데 여러분 식구수대로 다 사세요. 제가 책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가 뭔가,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우리 렘들이 공부하기에는요 끝내줘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을 막는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좌와 연결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를 세우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좌와 연결된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보좌의 능력과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될 말씀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에 52주 동안 주셨던 말씀을 한번 쫙 깨보세요. 어떻게 언약의 흐름이 흘러갔는가 보여요. 우리 방송, 우리 문서 선교하는 우리 렘트들이 한번 깨서 한번 내려놔 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 흐름을요 언약의 흐름 따라 가게끔 해놨어요. 그걸 뭐 목사가 기 맞췄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인도받으면서 말씀 가지고 말씀에 인도받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좌와 연결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 현장에 전달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기도, 나만의 24기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24기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잠 안 오면은 잠 안 오는 대로 24, 잠 오면은 잠 오는 대로 24.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해서 나가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보좌와 연결된 나를 통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편집할 때 하나님의 것에 나를 맞춰야 돼요. 편집하려면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요.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단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편집할 때 하나님의 것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설계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된다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을 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요 항상 있는 세 가지 문제 있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문제는 옵니다. 왜 문제 줍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상 인간은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갈등 옵니다.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옵니다. 갈등이 뭡니까?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기 오잖아요. 위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기회예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보좌의 축복으로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된 교회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교회 24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축복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집어내어서 저주받게 하지만 언약 잡은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군은, 왜냐하면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돌 가지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디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짐승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돌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좌의 능력도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못 붙잡으면은요 종교됩니다.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말씀을 붙잡아도 내 멋대로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못 알아들으시면 불신자 못 이깁니다. 왜? 사단이 속이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말은 가서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대면화해라, SNS로 말씀 증거해라,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라.
시편 103편 20절에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앞에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여러분 영접시키려면 그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많은 사건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 때는 비밀이 있는데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트들이 지금 우리 렘트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는 그 렘트 있잖아요. 김어성 집사. 함양에서 뭐 했냐? 농사 지었습니다. 사과 농사 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탁이 됐어요. 왜 발탁이 됐습니까?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청와대까지 올. 여러분, 저 지리산 꼴짝이, 함양 꼴짝이 이제 그 가봤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여러분, 이 섬에 뚝 떨어진 섬 제주도 섬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트들이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주도기 때문에요. 육지에서 100% 역사하시면 제주도는 200% 이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없는 줄 아시고 안 되는 거 아시고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축복을 받아서 237 치유하는 서밋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 살리는 영적 의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022년 새해에는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7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24 하셔야 됩니다. 3단체에게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업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렘트들도 야, 제주도에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내가 했던 전공 없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육지 간다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명상운동 하자면서, 초능력운동 하자면서, 기운동 하자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 이 3단체. 그러니 재앙을 계속 솟아내는데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인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큰 이익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다 빠져버려요. 교회 다니면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흑암 경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237 나라 빛을 비추는 빛의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경제, 그거 찾아야 돼요. 우리 렘트들 가운데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현장으로 사탄은 종교를 만들어서 몰고 갑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으로 재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이 아니고는 재앙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37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알아야 결론을 알고 237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237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네피림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상하도록 해놓고 접신을 시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종 문화에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각종 문화. 237을 해야 하는 내용은 성령 충만인데 완전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접신이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묵상할 때 일어나는 굉장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명상은 나 중심이지만 묵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틀립니다. 뭐 명상이나 묵상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다. 237을 해야 하는 방법은 교회의 빈 곳, 전도 선교 현장의 빈 곳만 찾으시면 돼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영안을 열고 전 세계 237 나라 빈곳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치유 빈곳 살릴 영적인 의사로, 또 현장의 빈곳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5천 종족에는 반드시 문이 있고 길이 있고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영적 대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전하면 돼요. 대사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본국의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대사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길 따라 제자 찾아 세우는 237의 빛을 바라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237의 빈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치유의 빈 곳에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서밋의 빈 곳에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왜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비추면 흑암은요, 물러가라 안 해도 물러가 버립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면 237 세계화를 누리게 됩니다. 후대를 위하여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고,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후대를 위하여 참된 복음만 증거하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시대와 세상과 후대에 남기고 전달할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순간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위에서 솟아붙는 게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을 딱 붙잡으면 237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그거 받고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237개의 나라가 영육간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생각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꼭대기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가장 밑바닥 노예, 그보다 더 밑바닥 제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수. 그런데요, 세계 그때 그 시대의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애굽 나라 총리 됐다. 세계 총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큰일 나기 이전에 마음의 간증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박사학위가 7개였다. 그런데 내가 저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깨달은 이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배설물이구나.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막을 쏘기 뒤에 생명을 가치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를 움직이는 파수꾼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의 능력으로 치유할 영적인 의사가 전 세계 우리 렘트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237 나라 움직일 서밋 대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의 큰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사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말씀 정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중심, 영혼 중심을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이 다시금 돼야 된다. 6월절 구원을 누리시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고 수장절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는 것은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릴 기도가 여러분 자동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전 세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남길 것은 언약의 여정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캠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셨어요. 말씀 캠프, 기도 캠프, 전도 캠프 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의 정인으로, 근원적 축복의 정인으로, 대표적 축복의 정인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의 정인으로, 불강력적 축복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냐? 나의 24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복된 교회의 24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24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언약 속에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에 정인되어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과 237 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